지난주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4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며 사셨는지요? 우리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등져도 노아, 다니엘, 욥처럼 혼자라도 하나님을 충성되게 믿고 예배하기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5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뛰어난 건 뭐예요? 네? 요즘 포도 많이 이렇게 선물 받고, 저도 어제 한 박스 받았는데 드리기도 하고, 포도철이죠. 그거예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딱 한 개 있습니다. 딱 한 개. 당도 높은 열매, 과즙과 열매. 그거 빼면 포도나무 가지고 할 거 있나요? 포도나무의 주특기는 달콤한 포도 열매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일 중에서 포도보다 단 것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은 포도가 한창 익어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계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머루 쪽보다는 거봉을 좋아합니다. 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고 싶고, 과즙, 육즙이 아니라 과즙의 그 느낌이 좋아서 물이 쫙 나오는. 그래서 수박을 좋아합니다. 물이 많이 든 과일을 좋아해요, 제가.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계절이에요. 포도보다 더 달콤한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압도적인 겁니다, 당도가. 그래서 포도를 먹고 다른 과일을 먹으면 싱거워요. 포도는 늘 거의 마지막에 저는 먹는 편입니다. 게다가 껍질까지 씹어 먹으면 그 맛은 더해져요, 사실. 포도나무는 이런 포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최소한 20명 이상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보통 혼자 먹고 쪼개 먹고 둘이 먹고인데, 이 포도는 뭐 한 송이만 있어도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단체 카톡방에 사진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네,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우리 와이파이 열려 있으니까. 포도나무를 보시면은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를 어디다 쓸까요? 바이올린을 만들까요? 여러분 앉은 그 책상 만들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로? 기둥을 만들겠어요? 첼로를 만들겠어요? 피아노 다리를 만들겠어요? 문짝을 만들겠어요?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땔감만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저도 노 목사님이 올린 뉴스를 제가 그대로 스크랩에 드린 겁니다. 또 오늘 우리의 설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노 목사님을 통해 스크랩을 하나 하게 하셨는데, 전북 고창군 성송면 희성농장에 13년 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지금 몇 송이의 포도를 맺혔다고요? 4,000송이. 4,000 알맹이가 아니라 이 송이가 4,000개 맺혔다고요. 그래서 마치 강대상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가지는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그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덩쿨 유도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가지치긴 잘라버리는 거고. 여기 보면은 가지치기로 규제 않고 유기농 재배와 토양 관리로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가지 유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 예배당보다 더 넘을 거예요. 기둥은 여기는 공터예요, 공터. 여기는 공터고 위로 지붕처럼 이렇게 슉, 그것도 참 장관이더라고요. 포도나무는 여기 딱 한 그루 있는데 380도 쫙 해가지고 4,000송이가 맺혔다고요, 한 그루에. 세계 기네스 북에 올라가는 게 2,000 몇백 송이거든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 하면 끝장을 보나 봐. 아무튼 성경 하면 66권 다 막, 전쟁하면 막 300만 명 이상 죽여버리고 막 같은 민족끼리 끝을 봐, 끝을. 그래서요, 포도 농사 한 그루에 4,000송이 뭐 이 정도는 해야 농사 졌다. 그게 13년 된 나무인데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그 농장에 24개인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12개가 12사도인데 그 12개가 한 개당 최소 2,000송이 이상 맺는다는 거예요. 한 그루가. 저는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농부 아저씨 밤잠 잘 자나? 이 기사 이렇게 나와도 되나? 진짜 누가 질투나서 한 개만 베버리면 그 농사는, 그죠? 13년이 한 큐에 날아가는 건데 4,000송이가. 근데 뭐 사진까지 찍고 막 기사까지 나고 막. 근데 그 농부 얼굴 보셨어요? 표정? 울어요, 웃어요? 하하하 이러고 있는 거야. 대박이다. 한 송이 갖고 한 그루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야. 당도가 좋아가지고 벌써 매진됐대요. 매진. 한 줄기에서 나오는 포도 그 다 과즙이 별로 싱겁겠지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4,000송이. 우와, 갑자기 포도 농사 짓고 싶죠. 근데 그 나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만약에 포도 송이가 열매가 없다면 그 덩쿨로 뭐 하겠냐고요. 그 나무가 곧지도 않아요. 곧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고블렁고블렁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포도 빼면 시체인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뭐 재료로 제목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나무야, 지금 여기도 다 나무죠. 목모부 두고 이거 다 하고 강목이고 다 나무예요, 나무. 백향목 같은 나무들은 다윗의 솔로몬 궁전에 기둥으로 들보로 막 들어갑니다. 포도나무를 재료를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어떤 목재로 과연 쓸 수 있겠나? 땔감만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를 그런 무익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그릇을 걸 못, 그러니까 나무로 못을 만들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걸 못이나 어떤 옷걸이나 가구를 제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포도나무에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한테. 성도가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서울 에스라교의 성도가 다른 성도들보다, 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커스를 어디로 몰고 가야 되냐면 열매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역할이에요, 역할. 열매는 다양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열매, 우리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자비의 열매,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땐 역할이에요, 역할. 성도의 역할, 포도나무의 역할이 뭐냐, 이거 역할. 그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최고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성도가 모든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울 에스라교의 성도가 모든 신자들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으로 전락되어 가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이 계절에 달콤한 과즙을 내는 포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땔감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땔감. 달콤한 포도 열매를 결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땔감밖에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농부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장. 오늘 여러분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십니다. 15장이 몇 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가요, 넘겨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거의 3배예요. 3배. 15장의 3배가 아니라 앞에서 해왔던 패턴의 3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16장 중간까지 가고 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스토리가 그 16장이 한 통이라서, 그리고 이 15장이 짧은 이유가 뭐냐면 16장의 표제의 역할을 해요 15장이. 그래서 사실 잘라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보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1절, 15장 1절, 무익한 포도나무 비유. 15장은 뭐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면 불탄 포도나무 비유, 열매 없는 포도나무 비유. 근데 재밌는 건 15장에 열매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잘 눈에 안 보여요. 네.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뭘로 이야기하냐,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도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비유는 원관념을 더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유가 너무 복잡해서 너무 더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비유예요. 그거는. 2절, 인자야, 인간아,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야 인간아, 이 정도 뉘앙스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질문이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론에 제가 지금 모두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유익한 건 뭐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사천송이 맺는 장황한 장관의 나무가지가 있다고 한들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 이 교회 천장보다 몇 배 넓은 그 덩쿨 가지가 지붕처럼 덮여있는 그 밭에 송이가 없으면 뭐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 나무를. 그 질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나은 게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죠 여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2번 질문했어요.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모두에 제가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뭐 열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거 뭐 하나님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초등학문이니까.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벌써 3번째 질문이에요. 뭘 제조할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저랑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어떤 인간 노릇하면서 살고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지금 이 승질과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 가지고 맨날 한 주 한 주 회개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자, 여기 제조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제조라는 말은 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제조다라는 말은 일, 워크, 사업, 봉사, 공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가 없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사업할 수 있겠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기 제조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 뭐 제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가 언제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 3번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3절까지 하면 4번이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2절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은 것이 뭐가 있겠냐?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포도나무가 땔감이 되는 이유는 사명을 망각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역할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첫 번째,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때가 언제냐? 사명을 망각했을 때, 역할을 망각했을 때. 여러분 왜 서울 에스라기에 왔어요? 그 먼 거리에서. 저도 멀리서 왔습니다만, 여러분 차로 오는 그 1시간 거리에 몇 개의 교회를 지나온 거예요. 지금 도로가에, 길가에, 톨게이트에 그 수많은 화려하고 큰 돌로 지은 교회들을 지금 몇 개를 지나서 이 지하실까지 오셨냐고요.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눌러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처음에 그 역할, 그 처음에 그 사명,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처음에 그 열정, 그거를 망각할 때 포도나무는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그냥 덩쿨만 이렇게 무성한데 어디다 쓰겠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사명은 뭡니까? 열매를 달게 달콤하게 맺히는 것, 4,000개 송이씩 맺히는 것. 저랑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저는 열심히 성경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강좌를 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우리 교단 헌법이니까, 기독교 헌법이니까, 필독서니까 가르치고 또 대화 설교를 하고 교육 매체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 그 듣고 배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각오가 있었잖아요. 열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망각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오셨으면은 3년은 쉬라 그래요. 제가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은혜 받고, 뭐 그 3년 사이에도 뭐 의뢰가 넘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하면은 더 금상첨화죠. 근데 기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지쳤고 이런 분들이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대부분. 그래서 제가 뭘 해라, 뭐 와서 또 뭐 등록서 써라, 막 펜때 막 손에 쥐어주면서 그렇게 안 하죠. 뭐든지 자의가 되게, 자발적이 되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한 3년 4년 그래도 지나면요, 그래도 이제 우리의 그 사명, 처음에 그 은혜, 그걸 상기시켜야 돼. 그리고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망각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명을 망각할 때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이 되는 거예요. 땔감이. 그 다음에 3절을 우리가 방금 봤는데, 제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을 뭘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뭐였냐 이거예요. 유다 민족이 원래 뭐였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죠? 벽돌 굽기, 그죠? 농사와 여러 가지 일,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예요? 아브라함 뱃속에 애도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그런 길에 버려진 듯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16장에 나와요. 탯줄도 안 자르고 피가 온몸에 묻어있는 여자아이인데 길가 수풀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워다가 탯줄에 소금을 뿌리고 몸을 씻기고 화려하게 옷을 입혔더니 바람이 났답니다. 이 여자가.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진짜 기투성이의 존재, 피투성이의 존재, 던져진 자예요. 그냥 탯줄도 잘리지 못하고 소독도 못 받은 채 그냥 빽빽 울고 있는, 진짜 두면 죽는 그냥 아이 같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이런 나무야, 나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네 뭐 어디다 쓰겠어? 너네를 갖다가 무슨 가구를 만들겠냐? 근데 하나님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줬죠. 구약의 축 어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다리 역할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브로커, 중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게 열매고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엄청 커졌어요. 솔로몬 시대 최고였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근데 이 나무가 이제 엄청 커졌어요. 애굽으로부터 블레셋까지 전체를 통치하고 영광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근데 나무가 엄청 커졌는데 갑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어떻습니까? 땅만 차지하고 말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뭐예요? 뭐였어요? 술꾼, 담배꾼, 바람꾼이었죠. 오락꾼이었죠. 그런 인간이었는데 딱 하나 역할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든 거예요. 그리고 가입을 한 게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에? 근데 그 역할을 안 한다. 심각한 거죠. 계속 보면 4절에 봐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이 땔감이라고 하는 말이 오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연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연료인 거예요. 연료. 활활활 태우는 연료. 에너지. 그래서 불에 던지는 에너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이 땔감이 될 뿐이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4절. 불이 그 두 끝을 사른다.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를 불에 땔감으로 던져보면요, 너무 이게 가늘고 별 볼품 없고 힘도 없어서 그 끝이 타다닥 먼저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아궁이에 집어넣는데 양쪽 끝은 금방 그냥 타버리고 덩쿨이니까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벌써 다 그을린 불쏘시개처럼 시커멓게 그을려진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눈알 빠진 삼손처럼, 머리 밀린 삼손처럼 다 밀리고 눈알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이라고 나가는 삼손 같은 거예요. 이미 두 끝이 다 탔고 이미 가지가 그을려서 불에 탔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하나님의 일, 무슨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니? 그러니까는 열매 없는 그 큰 포도 덩쿨 정도가 아니고 이미 불에 한번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최악이야, 최악.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불에까지 한번 탔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온전한 때에도 5절에 봐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불에 한번 타고 나면 오죽이나 쓸데가 없겠냐. 그죠?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 같아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도 없는 데다가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타버렸다.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거야. 뭐야?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게 저랑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유다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교만하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온전할 때에도 제조에 합당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도즙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해. 거기다가 더 악해. 또 불타가지고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 디테일은 다음 주 16장에 나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핏덩이였던 어린 여자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키워놨더니 아주 바람둥이가 돼가지고 그
진상을 떨어요. 아무튼 진상을.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가 언제냐? 겸손하지 못할 때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할 때예요. 너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네 출처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알아야지. 자,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아브라함, 땅도 없는 거류민, 애도 없는 그런 이제 사그라드는 소멸되는 가문, 그런 집안, 탯줄도 안 자르고 길에 던진 그런 아이와 같은 상황, 그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게 역할을 잠깐 하다가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불에 홀랑 타버린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겸손하지 못할 때 그렇게 땔감이 될 수가 있어요. 탄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사업에, 제조에 더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마음을 성찰해보고 과거를 돌아보면은 진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나마 안 했으면 우리는요,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는 불신자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 봐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금. 그죠? 그 사람들의 인품과 인격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밖에 나가서 막 선량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잔깨가 막 돌아가고 막 사기를 치고, 친구들 좋아하니까 뭐 맨날 퍼 마시고 뭐 그러다 죽었겠죠. 우리 집안 전부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담배 피고 뭐 폐암 걸리고 뭐 그러고 갔겠지 뭐. 술을 막 짝으로 갖다 놓고 마시고. 진짜로요. 우리 어르신들 집안에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사시는 거 보면 진짜 건강하신 거예요.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든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담배 심부름을 아버지한테 하루에 한 3갑 4갑씩 사왔다 갔다 막 그 시리즈를 다 외웠어요. 제가 솔, 88, 라일락 뭐 초등학교 뭐 이런 애가. 그러니까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꼭 산 데서만 사는데, 동네 쌀집에 가서 사는데, 제가 고등학교 되니까 쌀집 아저씨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제가 이제 또 달라 그러니까 이러고 딱 너가 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아니에요, 저 안 펴요. 저 늘 아버지 거 사오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막 제가 나 못 사오겠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집을 잘 지었어요. 집을. 그 지금 홍천 저희 고향에도 있는 그 큰아버지 집이,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인데, 집 설계를요, 거실이 이렇게 소파가 여기에 소파예요. TV가 벽걸이 TV가 저기 있어요. 소파 바로 벽 뒤에 구멍을 내서 환풍기를 달아놨어. 담배 연기 바로바로 빠지라고. 이 정도야. 나와봐. 이거 이상하는 집안 있어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도 그렇고 사촌형은 그 20대 죽었어요. 하도 20대 돌아갔어. 장손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올해 사역을 돌아보면 진짜 제 스스로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복을 끝나자마자 제주도 3박 4일 갔다가 영유아부 갔다가 지난주에 또 동해 주문진으로 교역자 수련회 가 오는데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한켠 DNA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야, 내 머리털 나고 동해바다 발 처음 담가본다 막 이러면서, 또 몸은 막 피곤하고 막 그런데 어느 한켠에서 예전에 못 해본 거 목회하면서 다 해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여행을 이렇게 안 다녔거든요 저는. 저희 집은 외식도 뭐 가족여행도 한 번도, 가족여행은 단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은 그러고 놀고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죄악의 기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나마.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네가 온전한 때에도 사실은 옛날에 쓸 데가 없었다. 근데 지금 불에 그을려가지고 말이야, 그거 어디다 쓰겠냐? 그럼 그 얘기거든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누구 앞에서 떠들고 교만하고 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된 척하고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끼리도 판단한다. 이거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땔감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그건 땔감으로 가는. 우린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온전함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역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역할, 그게 없으면 사실 아무 데도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우리 서울의 설화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애가 몇 명이냐, 뭐 어서 학교를 나왔냐, 뭐 재산이, 집안이 어떤,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네, 믿음 있는 그 사람만. 노아, 다니엘, 욥, 그 당사자의 믿음으로 내가 심판하지, 그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성도와 성도 간에도 쟤 뭐 저것밖에 안 된대, 뭐 저것밖에 안 된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역할, 그 포도 열매에 과즙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냐, 새가족교육 교사로, 에스라 성경 강좌 교사로 준비되고 있는가, 즙이 나오냐, 짜면 나오냐.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은 벌써 9월이면요 총회예요. 그래서 끝났고 다음 달이면 10월인데 우린 10월 말 이제 11월 초에 임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2018년 내년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봉사하는 자는 열심히 봉사하셔야 되고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나눠주기에 힘써야 돼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안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땔감으로 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쉬는 거 좋다니까요. 3년 쉬는 거. 잘 봐요. 지금 어느 부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영유아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지금 어디에 빈틈이 있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거기에서 내 역할을 해야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히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큰 나무 덩쿨이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겸손하지 못한데, 교만하고 난척하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만 될 뿐이에요. 땔감. 그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 두 번째가 바로 이 교만할 때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난척할 때, 그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겸손이 뭡니까? 제일 쉬운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침묵이에요. 침묵. 그 제일 힘들어요. 말하고 싶은 거야. 막 입이 근질근질해. 막 나도 요쪽에선 나도 한 가닥 하는데 막 하면서 입이 막 근질근질 막 너가 말한 것보단 좀 더 낫는데 뭐 이러면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입이 막 근질근질. 그때 마음을 그냥 돌로 그냥 꾹 눌러버려야 돼. 그냥. 그게 겸손입니다. 거기서 또 난척하고 된 척하고 그게 틀린 거예요. 벌써 너가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내 실력을 난척하고 내가 뭐 했네 막. 교육자 수련회 그냥 단지 놀러 갔다 온 게 아닙니다. 그 수련을 하고 왔어요. 갔더니 외부 강사 한 명이 있는데 거기 커피숍 사장님이 외부 강사로 딱 앉아 있어서 저랑 우리 간사님이 교육자 수련회 왔다 그러니까 앉아보라고 딱 앉히더니 내가 목사님 아버지 뻘 되는데 내 사위가 목회 길을 가려다가 때려치고 지금 놀고 있는데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교육자가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별로 없나 본데 막 이러면서 제가 말로 한 100명 넘어 이렇게 말하려다가 자기는 근데 자칭 전도사야.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자칭 전도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박집
뭐 이렇게 매점하면서 그러면서 2층에서 이제 피서 온 사람들이랑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다 하면서 개인만의 목사론을 막 설파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제 뭐 저보고 정말 목회자가 잘 돼서 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필사를 얼마나 했다 그러고 저기 쌓여 있는 공책이 다 필사한 공책이라 그러고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맞군요. 성경으로 가야 되고 요즘 목사들이 말이야 막 한 1시간 이상 막 특강을 하더라고. 예? 어떻게 여기 교역자가 이렇게 둘밖에 없냐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열강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막 많았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하면서 얼마나 되냐 5년 됐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다고 막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 수 얘기도 안 했는데 메가처치 대형교회도 문제고 사람이 없는 것도 맨날 5명 6명 이렇게 모이는 것도 문제라고. 내가 볼 땐 그 전도사님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교회 보니까 아무도 없고 신학도 안 했고 자칭 전도사거든요. 진짜 자기 자칭 전도사인데 막 말하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교육자 수련회 왔고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가만히 막 마음을 누르고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유익한 것들은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간사님하고 공유도 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저분도 상처받은 거 아니냐 하는 거. 상처 목회자한테. 그러니까 막 저렇게 자기만의 목사론을 막 떠드는 거예요. 겸손해야.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이와 같이 할까. 결국에는 이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민족 이야기잖아요. 유다 민족 신앙 사람 이야기였대요. 사람. 그래서 이 온전한 때에도 쓸모없었던 이 인간들을 유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때에도라고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전부의 손상이 없는 모든 것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건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온전하다 할 때 5절에 그 온전한 때 할 때 온전함이 타밈이라는 말인데 전부의 손상이 없는 모든 걸 갖춘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볼 땐 사실은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은 그냥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 그냥 그걸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을 그같이 할지라 라고 6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계시록에 가면요 결국에는 저랑 여러분한테도 이 심판의 칼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심판이 예루살렘 주민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류적으로 임해요.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역할을 했냐? 다리 역할을 했냐? 그냥 덩쿨 가지만 있는 나무냐? 아니면 정말 송이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혔냐? 그걸 하나님이 마지막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대적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와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대적인데 하나님이 지금 막 치시는데 누가 이겨요 이거를? 너네가 불 속에서 집어넣고 너네를 불 속에 집어넣고 내가 막 치는데 너네가 아 뜨거워하고 불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이 불이 너네한테까지 따라가서 다 불사를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걸 나중에 알았지.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야 여호와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모든 걸 잃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나서 모든 걸 잃어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익한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달콤한 포도 열매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처럼 그렇게 결심하기 위하여 이 길에 들어선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보면 주권자를 대적자로 착각하거나 만들 때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이 되는 거예요. 주권자를 대적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역할을 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대적자가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 15장에서는 뭘로 표현돼야 되는 줄 알아요? 대적자가 아니라 농부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기사의 그 농부 아저씨 표정이 하나님 아버지 표정이에요. 그게 원래 하하 하면서 막 사천송이 막 하하 아브라함의 후손들 기쁘다. 그게 아버지 표정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15장에.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농부, 주권자를 대적자. 농부가 왜 주권자인 줄 아세요? 그 열매 없는 역할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를 누가 없앨 권한이 있어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 그냥 다 뜯어버려. 그러니까 농부가 주권자예요. 지금 농부가.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되는 것은 그 농부의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주권자를 대적자로 만드는 이런 역사의 오해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8절을 읽어야겠네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권자를 대적자로 착각할 때 농부로 알아야죠. 포도밭을 없앨 수 있는 농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될 때 첫 번째는 사명을 망각하고 역할을 망각할 때, 열매 맺는 그 역할, 과즙을 내는 역할을 망각할 때 포도나무 가지는 땔감이 된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난 줄 알 때, 내가 잘난 줄 알 때 그 땔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권자를 대적자로 착각할 때 농부 대신 아버지를 주권자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포도밭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 펼쳐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보겠어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 8절.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7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성도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죠?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 온전한 때에도, 손상이 없는 때에도, 전부 갖춰져 있는 때에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적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스라엘을 택했냐? 8절 보세요.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받아주신 거야.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원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랑 여러분의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많기 때문이 아니라, 스펙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서,
가장 적어 보여.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금은보화를 자랑한들 하나님 앞에선 그것들은 돌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멩이. 애처로워 보이죠. 적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절, 972페이지, 구약 972페이지 972.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예스겔이 통하는 면이 있죠. 아주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 한 번 심으면 4,000송이씩 맺는 그런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5장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생각을 해봐라. 이 포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리를 판단하라. 따라하세요. 사리를 판단하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나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이제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 사이에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저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 저 세상과 이 서울 에스라 교회 사이에 서서 판단해봐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심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게 했다 하는 거죠. 호세아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1265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 1265 1265 페이지 호세아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해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아니 무성한 4,000송이 이상 맺는 그런 포도로 만들었더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제단이 맺히고 주상이 맺혔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인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책이죠. 근데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오늘 에스겔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남유다에서 남유다는 이제 이사야가 했고 아까 5장에서 이사야가 했고 에스겔은 남북 통틀어서 바벨론까지 잡혀갔는데 지금 그죠?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의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익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 35페이지 신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는 시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화과를 저도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집사님 주셔서 먹었는데 요즘엔 무화과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화과가 배고플 때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포만감도 있고 달콤하고 뭐 그냥 우적우적 먹으면 돼요. 한 4-5개 먹으면 배부릅니다. 이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배고플 때 이게 딱 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길에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몇 개, 한 두세 개만 먹어도 이 허기가 딱 달래지는 그 열매인데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무화과나무 어디다 쓰겠어요? 꽃도 없지. 그러니까 무화 아니에요. 꽃이 안 펴요. 그냥 바로 열매인 거예요. 어디다 쓰겠냐 이거예요. 말라버리리라, 마른지라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에 보면은 선행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 이 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우리의 열매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신자들의 선행을 통해서 감사하고 신앙이 확신해지고 견고해지고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포도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우리의 선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의 과즙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나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내뱉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짜면 말씀이 나와야죠. 건드리면 성경이 나와야죠. 예? 돈에 미친 사람은 만지면 돈 그냥. 술에 미친 사람은 술. 게임에 미친 사람은 만지면 게임 그냥. 뭐에 미친 사람들 그 만지면 그것만 나와요. 그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 믿는 포도나무는 만지면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말씀 이야기, 영생 이야기, 역할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역할은 뭐냐? 나에게 주신 그 역할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이 이제 다르게 다가와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참 포도나무죠. 참 포도나무가 뭔지는 지금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의 무성한 포도 열매인데 주상과 우상의 열매 맺은 포도나무. 남유다 이사야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 맺는 포도나무. 에스겔 바벨론에 가 있는 이 바벨론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는데 이거는 땔감밖에 안 되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통전적으로.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심판자다? 네, 농부라. 농부가 심고 거둘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죠. 주권자죠. 모른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봐봐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만 배웠어요?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비틀어지는 가지가 된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 또 이런 건 처음 보죠. 왜 처음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봐도 맨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진다. 열매가 없다. 아니, 붙어 있는 가지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 먼 거리에서 서울 에스람 교회까지 나와도 붙어 있어도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럼 깨끗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는 그것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열매 맺는, 즙을 짜면 말씀즙이 나와야 돼. 성경즙이 막 칙칙 나와야 되는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는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죠? 줄기가 수분을 빨아먹으면 가지에도 뻗어나가는 거, 모세혈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거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스펙이 완벽해도 아무런 제조거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지금 구약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땔감의 그 모티프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땔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도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주워서 다시 쓴다가 아니에요. 땔감이나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뭐가?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뭐가 돼요? 제자. 이게 제자라니까요. 짜면은 제자들은 이게 나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가 계속 읽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믿는 자에게 특출나게 드러나는 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거다. 12절 별표 5만 개짜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내가 전한 말이 결국 뭐냐? 내 말씀이 뭐냐? 공급되는 그 영양분이 뭐냐? 뭐예요? 사랑이라는, 감성이라는 거, 사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 사명을 망각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일단 전제돼서 나와야 돼요. 두루두루 여러 성도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땔감으로 가려는 신앙의 자세를 잡은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누구 집사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누구 형제는, 청년은 말 안 섞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포도 줄기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으면 열매 못 맺죠. 열매 못 맺으면은 땔감인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너희 진짜 친구야.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난 진짜 죽을 거야. 나를 3번 부인하는 베드로, 널 위해서도 내가 죽을 거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회, 교회 가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기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종류들이 있죠. 교회니까. 그래도 아비의 어미의 심정으로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둘째치고 용납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도 포도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서 열매 맺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성과 과거를 인식하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모든 조건을 다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제목이 되지 못함을 늘 깨달으면서 최고의 주권자이신 심판자이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땔감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사천송이 포도나무보다 더 감동스러운 전도와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서울에스라교회 성도가 모든 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제1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역할, 사명을 망각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최소한 에스겔 15장은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가정예배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역할 망각했던 거, 그냥 안일하게 왔다 갔다 했던 거, 마당만 밟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온전한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었는데 내가 스펙이 이렇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사람 위에 사람 노릇하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땔감으로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 우리를 보고 해맑게 웃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주권자이신 주님을 대적자로 만들도록 우리가 악으로 달려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포도나무 되게 해주시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콱 박혀서 그 말씀 영양 공급, 사랑의 영양 공급 잘 받아서 사천송이 이상 되는 그런 풍성한 농부의 기쁨이 되는 포도나무 열매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포도나무로 세워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